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조이풀 커뮤니티 철치와 이름이 비슷한 미국 교회가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철치 업 조이라고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월트 켈러스테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Wake Up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키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월트 목사님은 꿈을 발견할 수 있는 12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당신이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언제 공상에 잠기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당신이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만일 하루 동안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당신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한 일 중 최고로 칭찬받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그 이유는? 당신이 가장 높이 사는 직업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기술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 12가지 질문은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참 꿈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과학자가 돼서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에 여행을 가겠다는 꿈, 친구 같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겠다는 꿈, 피카소같이 나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꿈 등등 참 야무진 꿈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다음에 크면 과학자가 돼서 해저 도시를 만들어 사람들이 물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꿈을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운동선수가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꾸셨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돌잡이 할 때 예전처럼 장난감 청진기라든지 실이나 돈 같은 거보다
장난감 마이크나 골프채를 아이 앞에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공부에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즘은 운동이나 예능 쪽으로 나가야 출세길이 열리게 되는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즘 10대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2019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1200개 학교에 다니는 24,7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1위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 크리에이터, 4위 의사, 5위 요리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3위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영상과 오디오로 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 요즘 아주 핫한 직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1위 교사, 2위 의사, 3위 경찰관, 4위 운동선수, 5위 뷰티 디자이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별도 직업으로 구분했던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등을 이제는 뷰티 매니저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1위 교사, 2위 경찰관, 3위 간호사, 4위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공학자, 5위 군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제가 15년 전에 보성과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메릴랜드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2주 동안 영어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첫째 날 자기소개 영어로 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10대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여학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그런다고 해요. 여학생들은 선생님, 남학생들은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는 게 그냥 설문조사에서 통계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교사가 넘버원이긴 하지만 조금씩 더 다양한 장래 희망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요즘 나의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 하시면서 나는 다 내려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이런 꿈이었는데 어떤 꿈은 이룬 것도 있고 어떤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힘겨웠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2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귀한 사람이 되리라는 꿈이라는 걸 어느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꿈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절을 받아야 할 요셉이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점점 더 꼬이고 힘겨워졌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을 성심껏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수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오게 될지 기약도 없이 그렇게 캄캄한 감옥에서 지내고 있을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의 마음에 큰 근심을 안겨준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세 가지에 달려있는 잘 익은 포도송이에서 나온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이었는데 그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었지요? 3일입니다. 꿈을 꾼 지 사흘 만에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빵을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바로를 위한 귀한 음식이 있는 맨 위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꿈을 꾸고 난 뒤 3일 뒤에 꿈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사흘 만에 복직한 것이 아니라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요셉을 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 요셉이 부탁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사건의 무대는 보디발의 집도 아니고 감옥도 아닙니다. 바로의 궁정으로 옮겨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에도 흉하고 야윈 7 암소들이 올라와 먼저 올라온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삐쩍 마르고 동풍 때문에 바람에 시들 때도 시들어버린 이삭 7에게 삼키움을 당합니다. 둘 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꿈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 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며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7해 동안 풍년이 있지만 그 뒤에 닥치게 될 7해의 흉년이 너무 심해 이전의 흉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바로가 2번이나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요셉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배신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렸을 때였을까? 노예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일까? 아니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며칠 있으면 감옥에서 나가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였을까?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아마도 3번째 상황에 놓였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정도는 희망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삼진 아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100%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보면 섭리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함께 묵상한 이사야 32장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으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바위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네덜란드인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Hiding Place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웃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종종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탔다고 합시다. 기차가 굴 속으로 지나느라고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관사를 믿어야 합니다.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여기서 쉬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라는 기차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발 기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자. 조금만 참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사이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할 기관사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될지 기대하며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당신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대로 꿈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후 22년이 지나서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운데 이제는 은퇴도 했고 주님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꿈 같은 이야기는 10대 때나 청년의 때 하는 거지 지금 와서 꿈을 갖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백을 한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담대한 고백이,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패기가 넘치고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시절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5살, 아니 45살의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긴 85의 노년의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실수한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계획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성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저는 오늘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도 되는 9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번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2년 전에 자신이 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었을 때 만난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 이것을 바로에게 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잊고 2년 동안 요셉을 옥에 그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신이 없는 자신의 행동이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자신의 죄를, 허물을 고백하며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은 애굽에 불어닥칠 큰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관원장 또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때는 생사의 가림길에 놓여 있던 그가 다시 바로의 술 관원장으로 복직되었으니 그가 바라던 대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꿈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 꿈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꿈들이라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꿈, 나의 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내 꿈부터가 아닌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 꿈만 이루지 말고 남의 꿈도 이루어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멋진 드라마,
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애국과 열방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드라마를 연출한 감독이시라면 지금 애구방 바로는 조연급 배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술 맡은 관원장도 충분히 그가 맡은 배역에 있어서는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꿈을 이룰 때도 내 꿈을 이루는 게 우선이고 내 꿈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주신 아주 소중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목사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인생에 주신 소중한 꿈들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힘쓰며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부모의 꿈을 이루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소중한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힘쓰며 도와주며 자녀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나의 사명이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 고백을 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한국의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드림스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이외의 교육기에 접근이 어렵고 장래 희망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의 멘토를 온라인에서 만나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들 가운데는 은퇴하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모임을 시소라고 부릅니다. 시소는 시니어들의 소소한 모임이라는 의미와 함께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재능을 골고루 공유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동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능 기부로서 애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고 나도 배우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티처 프로그램은 KT에서 은퇴하신 시니어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단순히 일반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 교육 플러스 IT가 약간 접목이 된 그런 특성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이수신 장군의 승리의 요인이 됐던 협동심인데, 아이들이 협동으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업앤다운 가지고 동시에 일어서고 앉으면서 한 사람만 욕심을 내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면서 협동심을 길러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드림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선생님들에게는 자신감 회복이고요. 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꿈을 심어줘서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나눕시다. KT그룹은 코리아텔레콤의 약자인데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KT 스쿨이 열리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소망합니다. KT, 킹덤 티처들이 함께하는 시소, 시니어들의 소소한 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드림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꿈, 나의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의 꿈, 너의 꿈, 우리 자녀들의 꿈을 이뤄 나가는데 함께 돕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